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로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차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는 고난의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수고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승리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단순히 기드온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의 기드온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얻은 것만큼이나 승리 이후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뭐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뒤에 숫곳과 브누엘로 돌아옵니다. 기드온은 앞서서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던 중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추격을 멈추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군사들이 먹을 떡을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숫곳과 분유엘 사람들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주지 않은 까닭은 떡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의 군대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밖에 없었고 반면 미디안에는 아직 수많은 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기드온을 도왔다가 기드온이 패배한다면 미디안이 돌아와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곳과 분유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누구가 이기는지 좀 더 지켜보자. 기드온이 정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뒤에 도와줘도 늦지 않다. 괜히 지금 기드온 편에 섰다가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의 세력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숫곳과 분유엘은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결국 자신들을 위한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주어질 평안은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숫곳과 분유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손해볼까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괜히 일이 복잡해질까봐 외면합니다.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 내 눈에는 보이지만 내가 먼저 나섰다가 일이 더 많아질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결과가 눈에 보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기 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멀리서 결과만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경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누구에게 그 승리를,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습 왕조를 세워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직접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군사의 수를 일부러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300명의 군사들만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백성은 이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람에게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매우 바른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교사를 사용하시고 부모를 사용하시고 지도자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통로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체할 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잠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왕이 되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직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1700세겔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라는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받는 공물을 받고 왕의 칭호는 거절했지만 왕의 부와 장식과 명예는 받아들였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삶의 모든 모습은 점점 왕을 닮아갑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의도에서 그 에봇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고 예배의 형식과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미디안은 다시 머리를 들지 못했고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 가운데 백성의 마음에는 에봇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 미디안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평안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도 아닙니다. 삶이 안정되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기드온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삶은 그 고백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기드온보다 더 온전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의 못을 세우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